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비춰주시옵시사 밝히 보게 하시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때는 개인적인 일로, 어떤 때는 가정의 일로, 어떤 때는 물질을 투자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로 정말 자신이 생각하기에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심지어는 병 고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실 때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성경 구절 가운데 기도하면 어쩌다 응답해 줄게 또 응답 안 해줄 수도 있지 그렇게 적혀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서운하지 않죠. 성경 구절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응답해 주겠다고 적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우리가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때때로 이 일들이 우리에겐 걸림돌이 되기조차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도응답에 대한 이 낙관성,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자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회의에 빠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그 일들을 성경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 무렵에 있는 사람들,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한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수탈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없으신 것처럼 응답을 안 하신 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적으로도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성공의 신 바알, 그래 성공만 하면 돼.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 그래 부자만 되면 돼 하고 그들에게 막 매달려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갔다가 어떤 때는 성공과 부의 신, 부자의 신에게 매달렸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전쟁하는 통에 법궤를 들고 나오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궤마저 빼앗겼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알아서 블레셋을 빠져나오셨습니다.
다곤 신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란 여아림으로 올라온 이 법궤는 무려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계속 이 백성들의 삶은 공고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면서 아이고 바알 모르겠다. 아이고 성공의 신 모르겠다. 아이고 부자 모르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는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잘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눈앞에서 응답되는 장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20년 전과 다른 이스라엘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만 나타났다고 하면 굴에 다 숨어버리던 이 쫌생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니까 아주 당당하게 서서 언제나 승리자로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받지 못하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들 몇 가지를 찾으라면 한 6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뭐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아간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패배를 합니다. 이유를 알아본 즉 다름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하나도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신한산 외투를 숨깁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숨깁니다. 그리고 50세겔어치의 금덩어리를 자기 집 앞마당에 땅바닥에다가 숨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작은 성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순종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죄 때문에 또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죄악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무관심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해도 그저 무관심하면 전혀 그냥 귓등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는요, 완악할 때, 자기 고집 그대로 그 고집을 계속 부려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5번째, 6번째가 있는데 이건 많이 들었습니다. 의심할 때, 또 하나는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할 때, 은밀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권고해도 듣지 않은 무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완악할 때, 그리고 의심하고 정욕대로 쓰고자, 욕심대로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순종을 행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전심이 뭐냐? 뿌리까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회개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돌아오려거든. 뿌리채 완전히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상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공만 하면 되지 뭐. 부자만 되면 되지 뭐.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라 그 옛날 사무엘 시대 때도 사람들은 마찬가지.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것을 밀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만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냐? 아주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법궤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찾아오지도 않고 20년 동안 저 시골 기욤 여아림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성경에는 20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20년이 아니에요. 70년입니다.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성공의 신 바알한테 갔다가 부자의 신 아스타롯한테 갔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3순위예요. 3순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었느냐? 아니, 이거는 블레셋한테 시달리니까 부자가 되기는커녕 성공하기는커녕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지금 나타나서 지금 선지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맞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늘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적혀있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공의 신 바알을 찾고, 어떤 때는 안 되면 부자의 신 아스타롯을 찾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제 와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사무엘이 그걸로는 부족해 그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걸로는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직접 내 손으로 성공의 신 바알과 부자의 신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행동까지 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너무 자행했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10가지의 10계명 가운데 3개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부자가 되는 거에 더 치중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버리라는, 하나님께서 버릴 때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요, 겉으로 섬기는 것보다 마음속에 있어서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돌립니까? 수없이 많이 성경에서 읽어도 또 설교로 들어도 에이 그래도 성공이 최고지 하고 툭 밀어냅니다. 에이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게 낫지 돈이 최고지 하고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한다는 게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실 성공도 쉽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건 맨 끝순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대체 기도응답을 못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며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받은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응답받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차별이 없을 거야.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안에서 차별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은혜를 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을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만 얘기하죠. 왜요? 아침 일찍서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늦게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너한테는 이거 있지만 나한테는 너한테 없는 이것이 있어. 예, 하나님의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겐 공정한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준 자에게 하나님은 1달란트를 땅바닥에 숨겨놨다가 다시 꺼낸 자에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자를 충성하지 않은 자와 똑같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받는 자들의 대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전체를 항상 데리고 다닌 건 아닙니다.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3명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 3명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스다롯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제거되어야 되느냐? 정말 제거되어야 될 것은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시대를 400년간 여호수아 이후에 지내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예비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때는 바울을 찾았다가 어떤 때는 아수를 찾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필요한 대로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최대의 신앙적 적은 자신. 제일 난 적이에요. 제일 대하기 힘든 적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디어 섬길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동안은요, 사무엘의 다스림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들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을 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런데 특히 그 물 중에도, 저도 목이 마르네요. 물 중에도 말이죠, 예루살렘, 자기가 태어난 예루살렘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정말 다윗 앞에 대령한 겁니다. 잘못하면 3명의 뛰어난 장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받아들고는 감격했는지 정말 생각을 다시 바꾸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바닥에 그 물을 갑자기 붓습니다. 3명의 용사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핏값이다. 내가 다시는 이런 상황에 물을 먹겠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고 드립니다. 이 물이 귀한 이 나라에 이 물은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다 금식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 음료, 정지, 다 제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즉, 나는 죽었다는 건, 내 자아는 끝났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기 힘듭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성공을 쫓아다녔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만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자아의 죽음의 선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아의 죽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쫓아오지 못한다 이야기해요. 바울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쫓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 전에는 택도 없었던 사건,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기도하려고 모인 것인데 저쪽 블레셋이 보기에는 저들이 모여가지고 블레셋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쫓아온 것이죠. 다른 때 같았었으면 바로 그냥 굴에 숨었을 그들이 말이죠. 예, 용기를 냅니다. 달라진 모습을 우리 8절에서 발견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옛날에는 찾지도 않던 주의 종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신다는 것은 아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들을 줄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들이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셔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블레셋에게 대승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승리가 그 이후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굴 속에 숨던 그들이 말이죠, 당당하게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다 찾아오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와 성공,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다 동참하시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에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내 의지, 내 자신, 내 자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적